할렐루야.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더 깊고 넓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 깊은 사랑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통합 찬송가 28장입니다.
영원히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곳곳이 혼란과 다툼과 핍박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러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통치자들의 어리석음과 왜곡된 권력의 욕망과 수치심을 드러내시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짐을 만 백성이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바른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에 씻김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 매일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가득한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역사하는 나의 죄성과 대항하여 믿음의 기도로 싸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나누어 주며 지키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신 일본인 성도의 기름을 부으시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민족을 초월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유럽을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중에 그리고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삶을 감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각 심령에 찾아와 주시어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맛보며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 두루 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을 파괴함, 다툼과 불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3월 2일,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부활절 전날인 4월 16일까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쓴 바실레아 슈링크의 그 책을 가지고 함께 거기에 나오는 주제로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있는 주일에도,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주일에도 동일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노래로 이 구절을 가르쳐 주셔서 아직까지도 그 노래 멜로디와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열매를 맺어간다면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되겠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열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바로 전단락에 있는 19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와는 완전히 180도 대조되는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열매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열매이고 우리를 지옥불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열매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그 부부관계가 아닌 그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모든 행동을 말하는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되고 불순함을 가리키는 더러운 것,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무질서한 성욕을 가리키는 호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상 숭배와 구술, 그리고 개인적인 미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을 일컫는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화내는 것,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는 이러한 당짓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당짓는 것으로 말미암은 분열, 그리고 진리를 교묘하게 흐트러뜨리고 왜곡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단,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해치는 투기, 또한 지나친 음주 생활, 그리고 그에 따른 방탕함. 지금까지 제가 지금 열거한,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하고 꺼려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신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러한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육체의 열매가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21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열매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서 13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분쟁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다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뜻 자체만 보면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이나 이단이나 우상숭배 같은 것은 몰라도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상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에 빠지는 건 엄청 큰 죄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큰 죄인데 우리가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도 그거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그러한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생활에서 불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부부관계는 싸우면서 성숙하는 것이다. 형제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했고 또 많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쟁하는 것, 즉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인 이 다툼과 불화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일을 파괴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툼과 불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몸소
당신께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긴 장을 할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류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17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대성사에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유언이셨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먼저는 전 세계 가운데, 아니 저희 대한민국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교회의 교단들이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한 교단, 어느 한 교단만 얘기를 해봐도 어느 한 교단은 처음으로 시작해서 1200여 개로 나눠져 있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왜 나눠졌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교단으로 나뉘어졌을까요? 각자 다른 의견이 있어서일까요? 싸우다가, 불화하다가, 다투다가 나누어진 교단들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형제간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함께 갈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도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갈등, 동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유언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유언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만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는 말과 행동도 너무나 많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나 가정,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다툼과 불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네가 맞고 너가 틀린 거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에 대한 관심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다툼과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4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쭉 해주신 말씀들이 거의 다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배하러 갔다가 형제와 다투었거나 불화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제단 위에 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함께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오른편뺨을 치면 그게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뺨도 돌려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을 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겉옷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업은 누가 받습니까? 유산은 누가 상속받습니까? 아들이 상속받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해서 피지컬적으로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오른편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뺨도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속옷을 가지려고 나에게 덤비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툼과 불화의 죄에서 우리는 떠나야만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끊어버리는,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차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그만 다툼의 문제나 조그만 불화의 씨앗이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제거하고 진지하게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불화의 죄에서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먼저는 내 입이나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조그마한 다툼이나 작은 불화의 말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계속해서 지금 번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축구장 몇천 개가 지금 다 타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경북 울진에서 한 동네에 사는 60대 아저씨가 동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방화를 하셨습니다. 큰 불을 피우셨을까요? 분명히 조그만 불을 피우셨을 텐데 그 불이 번지고 번져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불씨, 자그마한 불씨에서 큰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다툼을 일으키는 조그마한 말, 내 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조그마한 작은 마음이나 태도, 이것이 나중에 커다란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다툼, 작은 불화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 사항인데, 나의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또는 부모 자녀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내려놓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의견이 맞건 틀리건을 떠나서 그게 막 수천만 원의 긍정적인 어떤 손실을 가지고 오거나 생명을 위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의견이 충돌이 되었을 때 내 의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개는 내 의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가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실까요? 동의가 되실까요?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문제도 생기지 않고 사실은 그 의견을 따르든 내 의견을 따르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결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내 의견을 고집하고 내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마음 상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면 이 사람은 점점 더 화평케 하는 자로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툼과 불화의 이 모든 죄악의 씨앗들 조그만 거라도 우리의 삶에서 다 뜯어내고 거두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잠잠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모진 수모와 수치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응대하셨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대로 위임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의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아마 그 사람도 계속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과정들을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사람들이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것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처럼 침묵으로 응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내어드리고 그대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과정을 다 지켜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되면 내 이야기보다도,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울이다 보면 다툼과 불화보다는 더 좋은 합의점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지점을 우리는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불화의 시작은 70% 이상 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지 못해서 튀어나오는 작은 다툼의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나 자녀들과의 대치되는 의견이 생겼을 때 내 의견을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태도 때문에 우리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지 못하는 저의 미성숙함으로부터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불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주님의 모습을 꾸준히 바라보고 생각하고 닮아가려는 열정이 없을 때, 그 열정이 떨어져 갈 때 그런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작은 다툼과 작은 불화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과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또 우리의 열정이 그 일에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사명에 충성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경우, 많은 경우 그 다툼과 불화는 바로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의 고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조그마한 다툼과 불화의 씨앗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다툼과 불화를 뜯어내고 제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이 훈련과 이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 다툼과 불화를 제거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같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통합찬송가 36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음과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그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또 제공되는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또 여러분 또 설교를 요약한 내용이니까요. 또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시는 시간이나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함께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전쟁과 종교로 인한 핍박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않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상황들, 이번 주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들이 3차 회담을 갖게 되는데 가능한 좋은 결론이 좋은 쪽으로, 전쟁을 그치는 쪽으로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에서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또 하나 새롭게 드리는 것은 온라인 화요 기도 모임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인데요. 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밤중이 되었건 새벽이 되었건 한낮이 되었건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그 공간을 주중에 화요일, 매주 화요일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다가 그 줌 주소도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시간에는 항상 열려 있어서 기도가 인도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계시다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을 넘기기가 힘드신 분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지 못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고 미치오 모리히로상 우리 미치오 아침에 선교사님 부친 위로 예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교제하시다가 바로 준비되면 나오셔서 함께 짧게 우리 같이 함께 위로 예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공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대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순위 앞에 와레라 히토츠 수간타 베츠 데모 다나이니 아이시 아게마시야니 아타타 가끔 스츠미야오 슈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다툼과 불화를 없애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셨던 하나됨을 위하여 헌신하고 훈련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지금도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